네, 오늘 잠언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로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함께 읽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집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잠언 25장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특이한 표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25장 이후의 말씀은 과거 유대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의 구조를 보게 되면 25장으로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기록한 두 번째 큰 모음집에 해당됩니다.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이 두 번째 솔로몬의 모음집은 그 내용이 대부분 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본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매우 독특한 설명이 나오지요. 1절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데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면서 이것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 특별히 솔로몬의 두 번째 모음집에 해당되는 25장서부터 29장 내용은 원본은 솔로몬이 쓴 잠언인데 솔로몬 사후에 200년이 지나서 유대 왕 히스기야 왕이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솔로몬 왕이 쓴 잠언 말씀을 다시 편집하라고 명령하여서 탄생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기는 하나 유다 왕 히스기야 때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재편집되어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어떤 왕인지 아시지요? 히스기야 왕은 BC죠. BC 715년에 남유다의 왕으로 남유다를 29년 동안 다스리는 남유다 13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방년 25살 때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던 바로 그 시점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의 버금갈 만큼 엄청난 업적을 남긴 선왕이자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국가가 그 존망의 극심한 위기 앞에서 자신의 이름 뜻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선대왕 다윗과 솔로몬이 기록했던 많은 문서들을 수집해서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편집하여서 편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언 25장에서부터 29장까지의 솔로몬의 두 번째 모음집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과 그의 명령을 따른 신하들이 이 일을 수고로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후대에 지금 우리가 살펴볼 25장에서 29장의 내용은 볼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보화였을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이미 히스기야 왕 때부터 솔로몬의 잠언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후대까지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이 잠언 두 번째 솔로몬의 모음집이 기록되게 된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인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라고 진술합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한 것이고 뒷부분은 왕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잠언 기자는 하나님과 왕을 대꾸를 이루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은 일반 사람하고는 사뭇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라고 하는 표현과 대꾸를 이루는 왕의 영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라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영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형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많이 들어보셨죠? 카보드는 무겁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로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존재의 존귀함과 탁월성을 묘사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보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2절에서 하나님과 왕에게 다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은 일반 사람하고는 사뭇 다른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존귀한 탁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하면 하나님은 이를 숨기시는 일로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반면에 여기 언급된 왕은 이를 살피는 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해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완전하셔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특성에 대하여 모세는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묘사합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어떤 사실이 실체하기는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을 가리켜 사람들은 신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시는 일들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로 신비인 것입니다. 즉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묘막측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가르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그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존재로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되는데 잠언 기자는 이 특징을 가리켜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초월해 계셔서 본질적으로는 사람에게서는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으신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질문하게 되겠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언제나 항상 숨겨져 있는 신비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을 잘 살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 속에 구별하여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본문에 언급된 왕과 같은 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릴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과 또 백성들의 일을 잘 전하고 살피는 것이 왕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행하는 것은 왕의 본연의 사명이고 큰 영광인 것이지요. 그래서 2절에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계시에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백성과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그 왕에게 있어서도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왕에게 주어진 구별된 사역과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고 타고난 지위와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깨달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왕에게 하늘의 권세와 지혜를 풍성히 베푸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세우신 왕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전하는 왕의 영광은 이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왕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세우신
왕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전하시는 지혜와 영광을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서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깨달은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입과 손을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시편과 잠언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혜는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 않는 하늘 같은 것이고 너무 깊어서 생각이 닿지 않는 땅처럼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일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린 자로 구별된 위대한 왕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그 뜻대로 백성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으나 그들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사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지혜와 영광을 사는 날 동안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살피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 왕마저도 마침 노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세전에 이 거룩한 사역을 완전하게 이룰 한 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하늘의 영원한 왕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계와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영원한 권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와 세상 통치자들과 모든 악한 세력을 질그릇을 철퇴로 부서뜨리듯이 멸망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분을 가리켜 왕들 중에서도 참된 왕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지니신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잠언의 말씀 속에서 창세전에 만유와 모든 세계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4절, 5절 말씀이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은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일을 살피고 전하는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1절에서 3절에 언급한 왕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자로서 그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민족을 다스릴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 4절, 5절에 묘사된 왕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 명의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은 이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성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마치 대장장이가 은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으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온전한 은그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고대 사회에서 은은 모든 보화 중에 가장 진귀하고 가치 있는 보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접할 때에 가장 존귀한 자에 대한 대접은 은그릇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비유는 모든 왕들 중에 뛰어나신 왕이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100% 순전한 은으로 귀하게 사용될 그릇을 만드는 대장장이처럼 최종적으로 모든 악이 제거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유일한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은그릇을 만들려면 먼저 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확실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과 악한 자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영원한 권능과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이 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보존하실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오직 이 왕에 의해서만 제거될 것이며 오직 이분만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견고하게 세우실 참되고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 왕은 우리가 영원토록 바라고 의지해야 할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왕이 통치하는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만이 불순물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듯이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권세는 창세전부터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대권을 위임받기로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잠언 4절 5절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바라고 의지해야 될 참되고 유일한 왕은 세상에 있는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구별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왕이신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6절 7절이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뭐라도 되는 양 우쭐대지 말라는 것이, 왕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 줄을 깨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그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쭐대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신분이 어떠한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자만과 교만은 금문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은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라고 하십니다. 21장 24절은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자다, 어리석고 미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시편 147편 6절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드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높이시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잠언 기자는 본문 7절에서 어떤 사람이 높은 관리에게 너는 저리로 내려가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말로 전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과 일맥상통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공로를 높이는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우대를 받습니다. 자기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할 것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쭐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행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겸손과 온유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직접 본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우셨습니다. 그러하듯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를 기뻐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복되고 존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구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누구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면 이 오래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진리의 내용을 받아들며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자들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